제가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요, 상반기를 잘 보내고 하반기를 또 복되게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롭게 순편성도 하고,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정리되는 이 끝시점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쭉 있는데, 우리 주일 찬양팀의 찬양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찬양은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는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는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찬양이 제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주셨어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고, 또 앞날을 계획하고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제 입에서 계속해서 흥얼거려지고, 내 주 같은 분 없네, 전체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앞부분만 계속해서 그렇게 찬양을 한번 해봤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뭔가 정리되고 새롭게 가야 되고, 우리 교회도 순편성도 또 새롭게 하고, 하여튼 또 여름도 시작되고 귀한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 고백을 참 많이 했겠죠.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고백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저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짓게 만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 같은 분 없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가지고 40년 광야의 삶을 쭉 거쳐오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지도자 리더가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후계자를 준비해가지고 쭉 훈련을 시켜오게 했는데, 그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범해가지고 만 20세 이상 중에서 출애굽을 한 사람 중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20년 이상의 세월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리더, 지도자의 역할로서 들어간 거죠.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없는 시기 동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리더 역할을 다 마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오랜 세월을 지내는 과정에 전 과정을 밟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 모이라 그럽니다. 세겜이라는 장소로 다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내 주님 같은 분 없네 라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의 섬길 자를 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신들도 있고, 광야 생활 중에 우리가 이겨냈던, 우리가 싸웠던 족속들의 신들도 있고,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도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섬길 자를 택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제를 택하십시오. 그런데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내 주 같은 분 없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절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주님 같은 분 없네. 누구와 비교, 이방의 다른 신과 비교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 주님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고백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주 같은 분 없네 라는 말일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또 내 주 같은 분 없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에는 누가 등장하느냐니까 아버지가 등장하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의 재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재산을 받았다가 먼 나라로 가죠. 근데 그 나라에서 모든 돈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아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있습니다. 젊은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사는 방식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리타분하게 보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마 저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참 우리 아버지 고리타분하지. 특히나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 그건 그때 아버지 생각이고요 라고 이야기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 여러분들도 아버지 되면 또 그 이야기 들을 겁니다. 아버지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이 아들이 자기 위에는 바로 형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꿈을 펼치는데 형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 자기에게 다행스러운 게 뭐냐니까 자기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고 그러면 주는 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는 고리타분 형이 위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고 근데 다행히 아버지는 나이가 뭘 달라면 주는 아버지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그걸 가져가서 내 꿈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당당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요 자기 사업을 시작했을 겁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은 짧게 이야기하면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처음부터 정말 나쁜 놈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 아들을 가만히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나타난 장면인데 모든 걸 다 잃었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는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아들이 개 차반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조금 머리에 생각은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조건 아버지 것을 다 허랑방탕 술 먹고 그냥 끝내버릴 인생을 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진 자가 아니고 나름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이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생명을 포기하지도 않고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뻔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사람의 형태를 갖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나름대로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계획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 때에 잘 안 됩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잘 되는 듯 했을 겁니다. 아버지부터 돈도 듬뿍 받았죠. 돈을 가지고 이제 간 겁니다.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펼쳐보려고 하니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 내용이 뭐냐니까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7만 9천 원에 판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걸 샀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30대 남자가 샀습니다. 450만 원어치를 결제를 했답니다. 그런데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인데 그걸 7만 9천 원에 샀으니까 1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받았답니다. 너무 행복하죠. 45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을 내가 번 겁니다. 550만 원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백화점 가서 양백화점 가서 물건 살 게 있었는데 샀으니까 와우 100만 원 벌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뉴스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보는데 이 사람이 그걸 경험하고는 이제는 아파트 중도금으로 가지고 있던 7천만 원을 백화점 상품권을 샀답니다. 왜냐하니까 뭐 쓸 데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는 450만 원에 100만 원 이익이니까 7천만 원을 투자하면 1,500만 원 이상 되는 이익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7천만 원을 입금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연락이 안 된답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현재 12명 정도가 이 일에 돈을 투자했고요.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게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45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550만 원 됐을 때 되는 듯 했겠죠. 와 됐구나. 이게 지금 나에게 수입이 된다. 또 이제 이왕 결혼하고 많은 물건을 사고 해야 되는 거니까 7천만 원치 그냥 중도금 있는 돈 아니면 이거를 아파트 중도금 좀 있다가 내기로 하고 돈을 내가지고 이거를 사자. 되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1,5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보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뭔가 사업을 펼치는데 안 된 거죠.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겪으면서 의욕이 떨어졌겠죠. 실패 한 번, 두 번 실패를 계속 경험하고 돈은 조금씩 사라지고 돈이 거의 없어졌을 때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마음도 아마 생겼을 겁니다. 돈 좀 남았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남은 이거 뭘 하겠냐. 인생이 평화로 힘드니까 술 한 잔 마시자. 겨우 남은 돈 술로 아마 마무리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니까 허랑방탕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13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허랑방탕한 아들이, 결론적으로는 허랑방탕한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되어버린 거죠. 인생을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허랑방탕한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아들이 허랑방탕을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가져가서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도박하고 그렇게 끝내버릴 마음은 없었을 거라고요. 한번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사업의 아이템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허랑방탕한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탕진한 아들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한테로. 왜냐하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그동안 자기가 겪었습니다. 집 떠나기 전까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한다면 내 주 같은 분 없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이지만 내 아버지 같은 분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자라는 결론이죠. 여호수아가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이상 노예 생활로 처절한 삶을 살았죠. 광야의 40년의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되는데 이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교육이 되어지지만 노예로서의 그 낮은 자존감,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랬을 때에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가는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잘 못 누리고 늘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기가 여호수아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하고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찬양이 내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 은혜로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여호수아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 아들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 아버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스승인 모세도 보았습니다. 모세를 여러분 가장 옆에서, 가장 곁에서 지켜보고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여러분 사실은 실패한 개혁가입니다. 실패한 개혁가. 태어나기는 히브리 노예,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 아들로 태어납니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노예 아들을 다 죽였으니까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물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가 마음에 개혁하려는 마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이 있었는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그를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해버리니까 개혁에 실패하고 어디로 가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의 왕궁의 왕자에서 미디안 땅에 양치는 목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패한 개혁가는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나이가 80이나 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들어, 모세야 네가 가서 애굽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끌어내라. 아유,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실패한 개혁가, 자존감 떨어지는 사람, 못하겠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애굽의 그 황제, 애굽 왕 파라오의 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광야 40년을 생활하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눈앞에 보이는 그 시점까지 딱 데려다 놓은 모세를 보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치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딱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그 모세를 도와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그 다음 모세 다음에 리더로 만드시더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네피림, 얼마나 강력한 사람들인데 그들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도 세상을 떠날 지점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내 주 같은 분 없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아들이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봤던 아버지가 그 놀라우신 아버지인데 이 아들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아들을 얼마나 아끼는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아들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져갔던 돈의 분량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살아있음, 그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을 잃고 싶지 않는 마음이 훨씬 더 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20절 볼까요? 15장 20절 보시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들의 생명을 측은히 여깁니다. 아들의 생명을 아낍니다. 아들이 가져갔던 돈이 측은한 게 아니라 아들 자체가 측은해서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분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 돈 다 가져간 자 뭐가 좋아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까?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돈 다 잃어버리고 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조차 먹을 게 없는 인생, 얼마나 처절하게 무시를 당하고 절박하게 인생이 낭만 가운데 있었던 아들인데, 모든 무시와 멸시 속에 있었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를 좋아해주고 안아주는 아버지였습니다. 22절 볼까요? 22절 2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아들에게 자신의 것을 다시 다 내어줍니다. 이미 아들에게 것은 다 주었기 때문에 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자신의 것을 다시 내어서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힙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였다,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여러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아버지 같은 분 없네 기억하고 돌아왔는데, 그전에도 그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였는데 모든 걸 실패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듭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 볼까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들은, 이 내 아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볼품없는 아들을, 볼품없는 탕자를 다시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놈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허랑방탕한 놈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실패하고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먹고 즐기자. 그리고 이 아들은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것, 우리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지난 한 주간에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실 거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잘 사신 하나님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더라도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즐거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풍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흉년이 없습니다. 세상은 흉년이 있지만 하나님은 풍년으로서 다시 대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감사주일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라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 감사주일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상반기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앞날에도 내 주 같은 분 없네라고 찬양할 만하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극복하시고 일어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달려나가 우리의 하반기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내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아멘.